매일 성경 큐티 4월 21일 금요일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심판,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랜 친구이고 서로 우정이 깊었던 박태수와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대의 비극에 의해서 한 사람은 깡패가 되었고 한 사람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깡패인 박태수가 붙잡히게 되고 그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검사로 강우석 검사가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지만 검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그가 구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본 검사는 피고 박태수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공의를 잃지 않아야 하는 강우석 검사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박태수에게 열광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강우석 검사를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일당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 싶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욕심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중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위치에 앉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글로 이끌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처럼 집회를 하고 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자신이 높은 곳에 앉고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그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갔고 불이익을 가득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통의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이 높은 곳에 가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나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고 이익이 아닌 나눔의 삶을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들을 향해 반역하는 것도 모자라 누명까지 씌웠기에 그들을 멸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라면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함부로 했더니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은 현혹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중에게 경고함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모세가 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함께 경멸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냉정히 말하면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나쁜 것이지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미혹당함을 통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이들에게 돌아올 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로 인해서 미혹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온유함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감기 증상이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